누가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2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고민은 내 앞에 놓여 있는 또는 매주일마다 또 교회가 모임을 갖는 그 시간마다 내게 들려지는 또 내가 보는 이 성경을 과연 어떻게 읽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성경보다 앞설 수도 없고 성경보다 뒤처질 수도 없고 또 교회의 신앙을 구성하고 교회의 신앙을 만들고 교회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로의 가치관이 내게 형성되거나 말씀이 빚고자 하는 그대로의 삶이 내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10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17절부터 20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참 놀랍다. 야,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너무 순전한 생각이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던가요? 또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뱀과 정갈을 밟았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를 해칠 자가 없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제 자신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때까지 성경을 간접적 경험으로 내가 읽고 있지 않는가. 성경은 성경, 나는 성경의 오랜 역사 전에 그때 그 장소 그 시절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건을 내가 간접적 방식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혹시 읽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살아있는 직접 경험으로서의 내한테 안 일어났다고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거야. 내가 직접 이런 능력을 못 행했다고 내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나는 지금 그냥 읽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으로서 내 믿음을 구성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당신의 말씀으로서 기록된 성경이라면 이 성경 기록물들은 간접 경험으로서의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직접 내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왜 고백하지 않는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70인으로 하여금 평안을 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이들이 귀신들도 쫓아내었더니 그 귀신들이 그들에게 항복했다라고 한 이 사건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한 경험으로서 그래서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도 이 70인들에게 주셨던 능력을 저게도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직접 이 현장에 있다라고 왜 고백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한 달이 건너고 두 달이 건너고 세 달이 건너서만 경험되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듣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성경을 읽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가를 통해서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그 앞 구절을 보시면 23절 24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자, 2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24절 같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그죠? 보고 싶었던 바를 보는 게 성경을 읽는 거고요. 성경을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바를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또는 너희들이 봤던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했던 그들을 너희는 보고 들었는데 그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읽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읽는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을 듣는다면, 예수님을 성경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난다면 나는 지금 기록된 문자를 간접적으로 읽고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이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조상들이, 왕들이 직접 보고 싶어 했고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70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계속 70인에 예수님이 70인을 세우셨고 그들에게 갈 때마다 평안을 말하라고 했고 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70인들에게 준 70인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면 70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렇게 그들이 행동한 것은 두 가지, 평안을 빌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인식했을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인식할 때에 17절처럼 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주의 이름에 의하여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이다. 야, 우리에게 항복하는구나. 그럼 그들이 자기 자신을 생각한 그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7장에 그들은 누구냐면 2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생명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을 읽는 자가 가져야 할 자기 정체성은 뭐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지 성경을 볼 때에 나타난 역사, 나타난 열매, 나타난 결과, 그 결과의 그 놀라움이 아니라 그 놀라움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그 놀라움을 만들어내도록 그들을 부르신 그분이 누군지를 보고 듣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신들을 불러주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우리는 누구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럼 나를 보낸 자가 누구인가? 나는 믿는 자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보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살아간다.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제가 칭찬하고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지간하면 제가 조금 못된 기질이 있습니다. 원래 못됐지만, 누군가의 설교를 잘 칭찬하거나 뭐 그러지 않습니다. 뭐 굳이 뭐 칭찬해도 그 설교 그 설교니까. 근데 제가 늘 자주 생각하지만 그 설교는 제가 칭찬을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에게 이야기하든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좋다. 나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뭔가를 심어준다. 그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신 그분을 저는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설교자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설교자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그분의 이름에 의하여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기에 저는 자꾸자꾸 빨려드는 거예요. 그분으로 하여금 그런 설교를 하게 하신, 그런 눈을 뜨게 하신, 그 정직한 설교를 하도록 하신 그분이 누구일까? 그래서 그분은 지속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직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경렬 목사님, 어디를 가나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설교에 대하여. 본문을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신학적 해석의 깊이보다 있지만 배경적 역사도 철저하게 검증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묵상이 너무 깊어요. 근데 늘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한 번도 그것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본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그분, 오직 붙잡아야 될 한 가지, 그 사실은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0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12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며 설교를 들어도 거기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 그건 설교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오늘 말씀을 처음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있는가? 혹시 나는 성경을 간접 경험으로 읽고 있지 않는가? 오랜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정의들을 통하여 보존되어 온 역사 유물로서의 성경인데 이걸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내가 읽고 있는 건 아닌가? 역사가 증명했기 때문에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역사가 증명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아닌 것은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현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아니지만 나와 같이 함께 있는 주의 제자들이나 주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믿는가? 왜 내게 직접 임하지 않는 은혜는 직접적으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누군가의 간증은 왜 그 사람만의 간증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결코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결코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 안에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성경은 항상 우리로부터 내 스스로가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만큼 멀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내가 그런 믿음을 통하여서 내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로서 스스로의 자기 확신이 아니라 회개한 자로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그런 자로서 성경을 읽을 때만 그 성경을 통하여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언제쯤이면 이런 게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고요. 아, 내가 빛이 되어 세상에 빛을 비춰야겠구나. 예, 그 행동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금이 돼가지고 안 썩게 만들어야겠구나. 거기에 초점이, 그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내가 빛이 돼야 되고요. 내가 소금이어야 합니다. 소금으로서 썩는 것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빛으로서 어둠에 물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정체성 속에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썩지 않게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부패를 막고 그 다음에 남을 보존하고 세상에 썩은 것을 막 치료하고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내가 진정한 거듭난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일 때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다른 어떤 것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고 있을 때 거기에서부터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나는 어떤 존재로서 성경을 읽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너무 분주한 삶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차하게 살지 않는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구차하지 않게. 뭐 누구라고 딱 거론할 것도 없지만 뭐 구차하게 변명하고 그럽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했다, 깔끔하게 정리해야죠. 너무 추잡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될 것을 봤고 들어야 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구차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구차할지라도 다시 한번 내가 봐야 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음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간접 경험으로 읽지 말고 직접 이 경험으로 읽어야 됩니다. 지금 직접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나는 지금 이 현장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욕심을 하거나 안달하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이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 이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내 삶에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더 큰 변화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가 되어서 나를 구원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사건마다 내가 거기에 따라가고 그 사건 안에 내가 있는데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16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10장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9절에서 이야기하고 11절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9장에서도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시키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냐, 너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바로 하는 그 말이 나의 말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네 자신이 직접적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 나를 선전하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말하고 나를 표현하고 나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말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행동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질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그때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때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된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나, 그런 나이기 때문에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 즉 하나님의 말을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적 삶들은 성경을 읽을 때에 따로 떨어져 있어 간접적으로 성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현장 안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느낌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언제 창조했는지도 모르는데 오랜 역사전에 그 창조를 막 떠올리고 계산되고 막 창조과학계 끌고 와갖고 막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현장의 말씀을 영원 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창조 사건까지 내가 직접 동참해서 그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먼 나라의 이야기로
그래서 그 역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과거에 되게 그런 걸 써도 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